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 오늘 또 새로운 달을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라.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들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나를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나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욥기 15장 말씀 가운데에 욥의 친구들 가운데에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다시금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욥의 문제를 두고 첫 번째로 욥과 함께 대전을 벌였으나 1대0으로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두 번째로 엘리바스가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욥을 두고서 그를 불경건한 자로 규정하고 정죄를 합니다. 친구들의 권면을 무시하고 자신의 억울함만을 내세우는 욥이야말로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는 가운데 오늘 욥기 16장의 말씀은 욥이 그 친구들에 대한 말에 답변을 합니다.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욥은 친구들의 위치에 있었다면 자신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너희가 어찌 그렇게 헛된 말이 끝이 없느냐?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에 자극을 받아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어찌 너희들만 그러겠는가?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생각을 하는 그런 보편적인 삶을 사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도 너희들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고 할 때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들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 이야기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한 이에게는 하나님이 복이 임한다는 그런 행위화복의 원리를 가지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보편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의 하는 말을 욥이 들었을 때 욥 또한 나도 지금 너희들처럼 똑같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한 사람의 현재가 그 사람의 과거 행위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보는데 욥은 조금은 차이가 있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요.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그런 보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에 나 역시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러나 입으로 자네들을 격려하고 내 입술을 움직여서 자네들을 이제는 지금의 나라면은 나는 위로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들에게 하소연도 하고 친구들의 말에 화를 내보기도 했던 욥. 여전히 그에게 근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침묵을 해도 욥의 아픔은 여전합니다. 말하는 것도 침묵하는 것도 근심으로 해결해 주지 못함을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고난과 근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그러하다라고 자신의 이 능력으로 자신의 한계로는 어떤 해결책을 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피곤하게 하시고 집안을 망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심으로 많은 사람이 자신이 당한 그 비극의 증거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현실에서 지금 욥은 억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과 슬픔이 가득한 삶의 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비록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과 슬픔의 길을 오늘 우리가 가고 있지만 그 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과 친구들이 서로가 동의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의 전제 가운데에 욥의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 그리고 이 고난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발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욥 또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전제 가운데에 친구들은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욥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이 온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원인 제공을 욥이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반면 욥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의 원인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욥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대하시는지 폭로하듯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를 원수처럼 대하시며 악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맹수가 먹잇감을 대하는 것처럼 욥을 대하시고 활쏘기의 간역으로 삼아서 욥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노라고, 정말로 처참한 몰골로 그렇게 변화되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은 자신이 이런 대우를 왜 받아야 하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시는 그 현실로 인하여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편에서 욥에게 회개를 강요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욥임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런 결과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욥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때 욥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가 회개하면 다 해결이 된다. 이게 아니라 욥의 친구들은 네가 해결만 하면 다 문제가 정리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욥은 내가 회개를 안 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걷어 주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친구들이 위로해 주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 낙담하며 나도 너희들처럼 그래 왔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지금의 나라고 한다면 나는 위로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친구들의 그 무능한 그 질책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신을 고난에서 구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며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그 고백,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에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이 고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짐을 겪으셨던 그 고난의 그림자가 오늘 욥이 겪고 있는 고난과도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욥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욥이 죄로 인하여서 이런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자랑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지금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로 고난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욥,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이런 처절한 고통 가운데에서 처절한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음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기억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은혜의 기억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런 간섭이 하나님의 그 섭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11월 감사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달, 새로운 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11월을 생각하며 또 이제 시작하면서 다른 어느 때에도 늘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지만은 이 11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할 것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생명 얻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